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7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에서 36절 말씀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2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사람이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음인 이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로 온전히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두 가지로 보죠. 아무리 유명하고 또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져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나 어떤 그런 일, 어떤 현상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그것이 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그걸 분별하는 게 진짜 중요하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겉으로 이렇게 위장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배웠던 그런 메시지하고는 전혀 다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 예.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엄청난 일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범한 거. 안식일. 5장서부터 지금 7장 이후로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한 그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 사실은 이 유대인들도 율법을 바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교묘하게 이제 왜곡시키는 거죠. 오늘 말씀 7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볼 때에는 사람이 죽던 고난을 당하던 아주 시련을 당하든지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자신들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할례를 주는 행위를 한 거죠. 할례를 주는 행위.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율법에는 누구도 제외받을 수 없고 예외 없이 할례를 다 받아야 되는데 사람 태어나는 날이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해서 8일째 되는 날이 할례 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냥 안식일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신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니네가 안식일 날 율법을 주는 거나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건지 내가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친 일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니네는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 사람을 고치고 고침받은 사람을 정죄하자. 정죄. 사실은 자신들도 율법을 어기면서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22절 23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에게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참 진짜 답답한 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 날 임마누엘 헬스케어 센터, 널싱홈이라고 이렇게 거기 한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는데 한 20분 정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는데 두 집에 매주 토요일날 10시 오전 10시에서 한 12시 그 사이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씩 해서 2번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할아버지 한 분 계신데 이 할아버지가 맨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이 걷기도 하시고 마음대로 이렇게 그래도 움직이기도 하셨던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 맨 처음에 예수 잘 안 믿는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 임마누엘 그 양로원에서 예수를 잘 믿게 되었는데 이 할아버지의 이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루라도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루라도 있는 것. 이 할아버지의 부인도 있고 딸들도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 소원이 뭐냐? 집에 가서 하루라도 같이 지내는 겁니다. 이게 소원이.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제가 여쭤봤더니 그게 소원이에요. 소원. 물어봐도 그게 최고의 소원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휠체어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는 게 집에 가서 하루라도 쉬는 게 그리고 지금은 휠체어도 타지 못합니다. 침상에 우리 어저께 토요일날 갔다 왔는데 몇 주 전서부터 침대에 누워 계세요. 이제 앉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드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평생의 소원이 그 성도님의 평생의 소원이 집에 가서 하루 지내는 건데 걸어 다닐 때 또 휠체어로 다닐 때 갈 수 있잖아요. 가족들이 해줄 수 있잖아. 물론 어떤 상황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거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실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점점점 이 쇠퇴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정말 화납니다. 진짜. 그게 무슨 가족이야. 또 어제는 거기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갈 때마다 오신 지가 한 2달, 3달 정도 됐습니다. 이 할머니. 아주, 근데 이 할머니가 이 불교를 아주 믿었던, 그리고 아들은 박사고 며느리도 박사예요. 의사고 닥터니까. 이 할머니가 이 불교를 이 아들은 그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예. 이 지역의 큰 교회 거기서 아주 직분도 잘 받고 하는. 거기서 한 2-3달 계시면서 예수를 진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를. 근데 이 할머니가 우리가 갈 때마다 아들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자식 자랑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아들을 손꼽아 기다려요. 손꼽아 기다려. 그런데 마침 어저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 양로원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아들 부부가 온 거예요. 아들 부부가. 이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 그 할머니가 얼마나 그렇게 좋아하는지, 와. 손꼽아 기다렸는데 마침 온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저한테 자랑을 많이 했으니까, 저하고 와이프한테 아들 자랑을 했으니까 이제 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아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 와, 박수를 치면서 우리 아들 왔다고 막 그냥 일로 와서 앉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너무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뻐하고. 야,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부부가 며느리하고 같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배가 곧 끝났습니다.
기도하고 예배가 다 끝나서 우리는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인사하고 거기 아들 며느리 거기 일하시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이제 우리는 나왔지요. 나와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아들 며느리가 금방 나오는 거예요. 금방.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엄마가 엄청 막 뽀뽀를 하고 막 그래요. 뽀뽀를 하고. 아들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엄마하고 몇 마디, 엄마하고 몇 마디 얘기 안 하고 제가 나오고 바로 나왔으니까 한 2, 3분. 어? 아, 진짜 답답해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물론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그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땐 진짜 저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 거기가 아직 시설도 괜찮고 한국 분들만 계셔서 괜찮아요. 음식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예. 지내실만 한 곳인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은 가족들과 하루라도 있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그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야. 그게 현실로 왔는데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예. 모양만 내는 거예요. 모양만. 이렇게 그냥 형식만 갖추는 거예요. 진심이 없는 거지. 진심이. 그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래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은 안식일날 할례를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뭐 안식일이고 뭐고 다 신경 안 쓰고 할례를 줍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례를 주는데 자기 자신들이 안식일을 보면서 할례를 행하는 행위를 했냐면 그 할례할 때 대단하거든요. 할례할 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교의 전통에 의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다. 이거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이거 엄청난 그런 영적인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할례예요. 할례. 당시에 할례를 받을 때에는 그 집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 대제사장. 거의 잔치 수준으로. 예. 지금 뭐 세례 받을 때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도에 예물 갖다 주고. 그러니까 자신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할례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이 할례 행위가.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할례하는 그것은 외적인 표적, 표시 이걸로 사람들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할례 받았니 안 받았니? 할례 안 받았으면 무조건 뭐 구원받지 않은 거야. 할례를 받았으면 그 사람이 신앙이 없고 뭐 어째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는 거죠. 무조건 다 할례 받아요. 그러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된 백성이야.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조건들과 믿음의 삶을 사는가 관계없이, 그 믿음이 아무리 좋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 외적인 것에 다 근데 이 할례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하고 우리 인생들하고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하고의 이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 선택의 약속이 할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할례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네가 가장 중요한 이 생식기 대를 이어가는 거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대를 잇는 그 표피의 가죽을 잘라내는 그런 완전한 어떤 내 인생의 그 결단, 약속,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 그게 이 할례의 의미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구약의 아주 율법 핵심이 이 신명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할례, 이 표피를 잘라내는 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어떤 게 마음의 할례예요? 12절서부터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살으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2절에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한 것임을 믿고 나가는 거. 이게 마음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4장 3절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동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 이게 할례예요. 마음의 가죽. 이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게 뭐예요? 우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않는 거예요. 가시덤불. 우리 마음에. 우리는 옛 마음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갈아 엎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시덤불, 세상의 것으로 파종하지 않는 것. 이게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 뒤집어 엎는 거예요. 우리. 이게 진짜 할례예요. 진짜 할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신약에서 할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똑같이 말씀해 주시죠. 똑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성령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로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표면적 유대, 겉으로 유대인, 출신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런데 그걸 누가 인정해 주느냐? 29절 뒤에 보니까 그걸 누가 인정해 줘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야 다만 하나님에게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할례를 받고 육신의 세례를 받고 또 번지르하게 교회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걸 누가 인정해? 사람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말씀 좋고 와 우리 목사님 정말 충만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야.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다 가식일 수 있어요.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볼 때에는 사람이 인정해 주면 그 사람이 사람의 인정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한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이다. 어떻게 알아 자기가. 그런 사람들 중에 죄 짓고 종말이 이상해진 사람들 수없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이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겉으로 절대 드러나는 것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20절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다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만약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할례를 받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들 중에 거듭난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영적인 파워는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구약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또 신약의 조건도 다 충족시킨 거예요. 이게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이 대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할 때마다 구약의 조건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 출신이고 어느 지파 소속이고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럼 우리가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할례, 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진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세례, 이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육적인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모든 것이 다 벗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야.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나의 죄와 허물 대신 고난받으시고 미움받으시고 버림당하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에 부활하신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인격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이런 사람이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목사가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세례가 돼요. 무슨 뭐 거듭나고 확 변화되고 이게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는 어떤 절차와 형식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 인격의 변화가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뭐 세례 교육을 받고 10주간 세례 교육, 뭐 7주간 세례 교육을 받고 목사가 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걸 믿습니까? 네. 그럼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세례 받으려면 11조를 내야 되고 주의를 잘 지켜야 되고 뭐 조건들이, 그래가지고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 이 사람이 확 변화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세례 받아야 어떻게 해요? 집사의 직분도 받고 권사의 직분도 받고 모두 하잖아요. 세례를 받은 다음서부터 이제 교회 일이라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다. 다 그렇게. 예수님 시대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 출신, 배경, 학연, 지연, 혈연, 어디 출신이냐, 어떤 사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사회의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힘과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부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냐 안 했냐, 막 이런 것들.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버린, 기준이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뭐 사람이 죽어나가든 뭐 관계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믿음의 그 패턴들을 보면 구약의, 아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의 율법적 사고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어떤 교회의 전통이 있잖아요. 교회 전통. 우리 예수님이 그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의로운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것으로. 외모로 절대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있잖아요.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그 왕에서 버리셔.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자 기름 붓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서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깨끗하고 거룩한 기름을 탁 받아들고 이새의 집 향합니다. 이거 사울이 알면 선지자 사무엘은 그냥 죽는 거예요. 아주 마음 졸이면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그 이새의 아들들이 첫째 아들서부터 탁 들어오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눈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용모도 수려하고 매너도 좋고 말도 아주 멋지게 하고 아주 준수한 그런 엘리압이 쫙 사무엘 앞으로 나오는데, 야, 자기가 가져간 이 하나님이 부으라고 이 기름병을 들고 지금이라도 당장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고 싶은 이 마음의 충동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내 마음에 충동하고 성령에 감동하고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사무엘이 그 기름병을 갖고 부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부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와, 저 사람 진짜. 그 당시에 사무엘은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압의 외모를 보는 순간 확 가버린 거예요. 확 간 거예요, 한 번에. 너무나 멋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면 와, 최고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은 사울 왕도 아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용모가 수려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울 왕도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봤을 때 사울 왕보다 훨씬 더 나은 거야, 엘리압이. 그러니까 대단한 용모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매너 좋고 말 아주 잠잠케 하고 행동도 아주 나이스하고. 야, 저 정도면 뭐 이전에 사울 왕과 비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을 아주 잘 통치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충동이 오는 거예요. 충동이. 그 감동이 아니고, 우리는 내 마음에 어떤 게 오면 이게 다 하나님의 감동이래.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무엘에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기름을 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다 외모로 본단 말이에요. 외모로.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중심을. 외모로 봤을 때 이새의 아들, 첫째 아들 엘리압은 아주 탁월했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썩은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썩은 게. 그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했겠어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새의 아들들 다 그래요. 다. 결국 누가 하나님의 선택된 왕으로 세움받습니까? 다윗. 다윗은 용모가 화려하지 않습니다. 형들은 집에서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아주 최고의 클래스로 아주 잘 저거 했지만, 다윗은 광야에서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뭐 광야에서 양 치는데 뭐 외모 정리할 그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기뻐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 형들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외모를 꾸미고 아주 매너를 배우고 아주 멋진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성장했지만, 다윗은 막내라서 그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허구한 날 시간을 보낸 거예요. 양들하고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끝까지 지켜냈단 말이에요. 늑대도 곰도 양 한 마리 가져가지 못하도록 이 다윗은 물매를 사용해서 쉴 때면 양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그걸 보신 거예요. 외모로 봐서는 다윗이 형들하고 비교가 되질 않아요. 비교가 되질 않아요.
오직 있으면 아버지가 다윗을 막내 아들을 광야로 내. 여러분 아들들이 많이 있으면 자식이 많이 있으면 제가 부모에서 하는데 그래도 정이 많이 가는 자식이 누구예요? 그래도 어쨌든 다 똑같지만 첫째하고 막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막내는 뭐냐? 어리기 때문에 더 부모의 그 손이 많이 가요. 많이 가. 막내기 때문에 더 많이 간다고. 첫째는 첫애라서 엄청 많이 가고. 그런데 이새가 그 막내 아들을 광야로 양치는 일로 보냈다는 것은 이새도 다윗을 별로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다윗의 형들만 눈여겨본 거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하나님이 눈여겨본 사람은 그 멋진 7명의 다윗의 형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로이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이란 말이에요. 외모로 따지고 배경을 따지고 보이는 거로 따지면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눈여겨보고 그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절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럼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막 그냥 할렐루야 주님 막 이런 모습, 물론 그 진심으로 하는 거 좋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시편에서도 얘기하고 성경에 다 얘기하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 있다고 얘기하고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환경의 어려움과 정말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낙심했을 때 주여 내 인생을 한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편이 다 그렇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그냥 힘만 있으면 내 원수들을 당당 쳐 죽이고 싶고 내가 그냥 능력만 있으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인생들을 한 번에 목을 다 쳐갖고 죽이고 싶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고 죄인. 하지만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오니 주여 저에게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오. 이게 시편의 대부분의 고난시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다윗이 그랬다면 다윗이 또 한 번은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고 요바에 있는 이방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사실은 그때 이 베드로는 엄청나게 성령에 충만한 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서워하질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막 죽인다고 협박을 받아도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이니까 대단하죠. 가기 싫은 거죠. 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왜 갑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 그냥 내가 가라 그러면 가. 네가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고 네가 볼 때는 이방이고 네가 볼 때는 원수지만 아니야. 가려면 가. 그래갖고 베드로가 그것을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이 고넬료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은 물론 고넬료의 친구들까지 다 자기 집에 모아놓은 거예요. 이 고넬료가 어떤 경건하고 믿음이 좋고 의로운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그 마음을 볼 수 없었던 거죠. 그 사람 로마 백부장이야. 우리의 원수야. 그 이방지역 안 돼. 피곤해. 가면 아주 피곤해. 안 가.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이방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로마의 앞잡이로서 있지만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이 고넬료가 다 사람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탁 오니까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가서 무릎을 탁 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진짜 놀란 거죠. 자기가 부정했던 사람,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 자기가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 부정하고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미워하고 오기 싫어했던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과 고넬료의 친구들이구나. 그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이 예루살렘에 있고 이쪽 지역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던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 이방 지역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있는 사람을 탁 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도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외적인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민하고 갈등합니까? 이 외적인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최고의 자랑거리였어요. 최고의 자랑거리. 그런 외적인 조건들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어떤 권세를 줬냐면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야. 대제사장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죽여도 되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아주 대단한 권세를 사도 바울이 받은 그런 외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 외적인 조건들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고. 그냥 버린 게 아니라 해로 여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냥 나쁜 게 아니라 다 해로운 거예요. 해로운 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가장 유익한 거예요. 입는 것, 타는 것, 뭐 다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다 유익하잖아요. 이 유익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마음의 할례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다 해로운 거예요. 유익한 것들이 해로운 것으로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익하던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 이전에 유익하던 것이 해로운 것이 되고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배설물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버린다고 다. 버려야 된다. 버려. 왜 이렇게 버려야 되느냐? 그것을 버려야지. 우리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을 외적인 조건들을 버려야지.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릴 때 나의 참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의로움이 최고의 소중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의가 외적인 조건으로 있어요?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잖아요. 믿음은 외적인 조건으로 되질 않아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뭐 어쩌고 이런 거는 외적인 조건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봉사를 좀 덜 한다고 믿음 없다고, 목사말 안 듣는다고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행사에 열심히 순종하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믿음이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외모로 취한단 말이에요. 외모로 취하면 100% 틀립니다. 100%. 절대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의로운 판단으로 해요. 의로운 판단. 가장 의로운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절대 이 외적인 조건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외적인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외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그것이 진짜 생명의 기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